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가상칠언입니다. 인간 구속사의 필수이며 최대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가장 귀하고 성결하게 지켜서 더욱 거룩함에 이르는 기간입니다. 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일을 끝나지 않냐고 계속하셔서 가상칠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로 가상칠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으로 설교하시고 마지막으로 치료하여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가상치료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호소하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1원부터 3원까지 우리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가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4원부터 6원까지는 죄의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그가 친히 자기의 고통을 말씀하면서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문제 해결을 십자가에서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원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이룩해야 되는가, 즉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7원은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새로운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마디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에 임박한 그 상황에서 십자가상에서도 이 말씀을 실천하여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실로 용서의 완성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마디는 오늘 내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두 명의 해학자도 예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달렸는데 그 한편 강도가 예수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말했을 때 다른 편 강도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해당하는 복음을 받거니와 이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고 말하며 예수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이는 물론 그의 행위는 행악자였지만 그는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예수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시라는 이런 데 확신을 가졌다면 이를 통해 그는 분명 낙원의 소유자가 됨을 예수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과연 나도 이러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마디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밑에 나왔던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이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여자여 할 때 이렇게 보통 낮게 보이는 낮게 말하는 것 같으나 이거는 당시에 아주 존경하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자기가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입니다. 인간관계 가장도 제일 첫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당한 고통을 말씀해주고 인간 구원의 일을 완수하신 일입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께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데 12시까지 정오까지 1마디부터 1000마디부터 3마디 하시고 그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흑암이 깊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3시 이후에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는 호소였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채찍과 가시면류관과 손과 발에 못 박히는 이러한 육체적 고통, 거기에 더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하나님과 격리되는, 하나님으로 버림받으신 그 영혼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온 인류가 범한 모든 죄의 고통을 한 번에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런 고통을 당할 수가 있고 당한 적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 모든 신앙인에 주어지는 안식과 평안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다섯 마디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상은 최대의 형벌이었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생명체도 없습니다. 사람의 몸도 70% 수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분이 2%는 없어도 갈증을 느끼고 5%가 없으면 혼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 이상 수분이 빠지면 생명이 위험하게 됩니다. 육체의 갈증, 정신적인 갈등, 이러한 회수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갈등, 갈증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영원 세계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심령을 향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시편 42편 1절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말씀해 줍니다. 여섯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 구원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가 십자가상에서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자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마지막으로 기도의 마지막에 아버지여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는 기도를 받으신 분과 기도하는 자의 관계를 말하면 부자지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근데 영혼의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건강, 부부, 자녀, 직장, 사업,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온 세상을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또 직장, 사업, 경제적인 문제가 이를 따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아무리 연구해도 지금 발견되지 못한 지혜, 지식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세상에 문제가 없을 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다른 모든 문제는 이 세상이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이 죽음을 맞이할 때 결국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끝나지 않고 영속하고 영원하기에 가장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참신앙을 갖고 영원 세계를 축복을 받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의리하고 믿고 의지해서 천국 가게 됐지만, 우리가 이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죽은 그 끝나는 그때까지 미루어 둔다는 사람은 아주 가장도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기도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가상치료는 3번의 기도로 마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남을 용서하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자신이 당한 고통에 대한 고통의 호소였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영혼을 위한, 영혼 세계 보장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기도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성부와 함께 창조에 참여하셨고 지금도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는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기에 구원을 위한 기도가 필요치 않는 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께 부탁하심으로 참으로 겸손하고 충성하시고 성실하시고 온전하심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걸 뭐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이것보다는 기도의 믿음, 믿음의 기도를 넘어선 기도의 믿음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더 거룩한 삶에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7마디, 유언과 같은 이 마지막 7마디가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도를 벗어나지 말고 바른 관계를 가주라. 더 나가서 정말 죄의 문제를 두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아가 주님으로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를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틀림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